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보단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오늘이 부활절 40일전을 기념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은 제2수요일이죠. 저는 사실은 이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조금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개혁자들이 사순절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순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사순절 전까지 이루어지는 사육제 때문이죠. 지금 리우 같은 데 보면 사육제 카니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오늘 그러니까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부터 부활절까지는 금식과 고행과 기도와 그런 육식을 금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육제, 그러니까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날까지는 막 진탕 먹고 마시고 막 노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우 사육제 같은 데 보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아시죠? 막 그냥 사람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진탕 먹고 마시고 노출이 엄청 심한 옷을 입고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종교 개혁자들 때부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이 사순절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는 물론 그런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사순절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사순절을 지키고 합동 측은 안 지키고 그러는데요. 저는 안 지키는 쪽에서 안수를 받은 사람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2 수요일인데 오늘부터 우리 부활절까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식으로 지키자 말자 이런 말은 제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되고요. 그냥 주님의 부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1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사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와 오늘 본문을 한꺼번에 다루면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어제와 크게 다른 이야기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역시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명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네, 본문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하고 연결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었던 고넬료에게는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됐죠. 그래서 욥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가이사랴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어제 본문에서는 욥바에서 있었던 그 환상의 이야기는 굉장히 정확하게 복사하듯이 거의 차이가 없게 기록하는 데 비해서 오늘 본문 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많이 축소하고 다른 것도 이제 추가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어느 쪽에 더 중요성을 두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은 욥바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이 중요한 거고,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사건은 그것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죠. 어쨌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부분을,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피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볼게요. 자,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이런 말 쓰죠. 이건 베드로 입장에서 하고 있는 말이니까요. 세 사람이 욥바에서 자기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같은 그릇에 수많은 동물들이 들어있고 그걸 잡아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자, 그 핵심적 사건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와서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되어 있죠. 고넬료란 이름이 안 나와요. 그죠? 고넬료란 이름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고넬료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고넬료만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고넬료만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을 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고넬료라는 이야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유숙한 집이라고만 돼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이제 거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빼먹고 있어요. 내가 거기서 무두장이의 집이 있었다, 이 말도 굳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을 나는 그냥 욥바에 있었고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자마자 그가 보낸 세 사람이 내 앞에 딱 도착해 있더라.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명령을 하셨는데 아무 의심을 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명령을 하셨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6 형제도 나와 함께 갔다. 6 형제니까 6 형제 플러스 1이죠. 예, 베드로까지 7명이 이 사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2명의 증인이긴 합니다만 보통 2명의 증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7명의 증인이 보았다라고 할 정도면 그야말로 완벽한 수준으로 더 이상 이것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증인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서 서서 말하되, 예, 고넬료가 천사에 의해서 그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잖아요. 사람을 욥바라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리고 이 말은 없었어요. 앞에서 10장에서 이 말은 없었거든요.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했을 때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해줄 거다, 이런 말은 없었어요. 그냥 베드로를 청하라고만 했죠. 그 모습을 여기서 어쨌든 보여주면서 요약이 꽤 돼 있어요. 앞에서 욥바에서 일어난 그 환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다음 부분이 중요해요. 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내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예,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막 설득하려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말을 시작했는데 조금 그냥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그냥 임하시더라. 내가 너무 느직느직하게 하는 것 같았는지 성령께서 막 껴드시더라. 들어와서는 야야야 잠깐 하고 이미 성령 임하기부터 먼저 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중풍병자를 일으키기도 했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는데 그때는 애니야야 일어나라 뭐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가지고 그들을 이제 일으켜 세우는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해서 그들을 살리고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선 그런 거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그냥 말을 좀 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막 임하시는데 어떡할 거냐 이거죠. 내가 주로 이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물로 세례, 성령으로 세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물 세례가 본질입니까? 성령 세례가 본질입니까? 그렇죠. 성령 세례가 본질 아닙니까? 물 세례는 뭐겠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하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것에 불과하지 성령 세례가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질이 그 가운데 임했는데 본질적인 세례가 그 가운데 임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다.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 그죠?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이 오순절날 말하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저들에게 세례 주고 싶어 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저 사람들 구원해야겠다고 막 마음이 불탔던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갔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런가 싶다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대로 그냥 그들에게 소개했을 뿐이다. 너네들도 일상생활 하면서 이방인들 만나지 않느냐? 그들과 대화하지 않느냐? 그들에게 너희들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회당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긴 하거든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 회당에서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그들이 다 듣도록 해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성령께서 임해버리시는데 어쩌란 말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나는 아무런 능력 없다. 하나님께서 쟤네들 구원하신다고 선포하셨다.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반응이 일어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되어 있습니다. 기뻐했다, 찬송했다는 말이 없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 누가가 상당히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그곳에서 드디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됐구나.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됐구나 하면서 기뻐한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뭔가 그냥 깨림칙하지만 쟤네들 별로 나하고 안 친한 것 같지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쟤네들 구원하시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데. 방법이 없죠. 7명, 베드로까지 차서 7명의 증인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 오순절날 성령 받았던 것처럼 저들이 성령 받는 걸 보았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꼼짝없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약간 마우스가 좀 이상하네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들은 결국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감정이 어떠했는지는 사실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기뻐했다, 찬송 부르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렇게 하셔야죠 라고 그냥 순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자기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하고 항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가 된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신학적으로 이방인이 더 이상 할례를 받거나 코셔라고 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거나 코셔를 지켜야 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방인은 그냥 그 죄가 아닌 이상 자기들이 어려서 먹던 것들, 어려서 입던 것들, 어려서부터 자기네들이 문화적으로 향유하던 것들을 그대로 누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인들도 이 삼겹살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돼지고기를 안 먹을 사람들은 안 먹을 일이고 먹을 사람들은 먹을 일이고 이런 행동을 해도 되고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 그런 거 거의 없어요. 그것이 죄냐 아니냐만 따지면 돼요. 죄임에 틀림없다만 해서는 안 되고 죄는 아니다. 그렇다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죠. 고넬료의 가족들이 성령 세례 먼저 받고 물 세례 받았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물 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저 외적으로 행하는 행위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한 것이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 줍니다. 자, 여기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태도를 보면 자기네들의 마음이 싹 변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수용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냅두면 절대로 안 섞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냥 끌어당겨가지고 야 베드로 너 이리 와봐 이렇게 끌고 와서는 질질 끌고 와서 고넬료 앞에 딱 앉혀놓고 고넬료에게 그냥 딱 가서 베드로 불러와 이래가지고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고 베드로가 거기서 말하고 있는데 오래 걸릴 것 같은 건지 아니면 베드로가 뭔가 너희들 예수를 믿으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성령이 먼저 임해버리시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배려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코 사람들이 서로 담을 쌓고 선을 긋고 너희들과 우리들로 나뉘어서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고 싸우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교회부터 먼저 실천해야 되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다 하는 것을 이 사회 가운데 나타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어떻습니까? 요즘은 남자와 여자가 갈려서 싸우는 시대예요. 아니,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젊은 사람들 쪽에서 주로 좀 그런 것 같은데, 남자하고 여자들이 갈려가지고 서로 싸워요. 뭐 이런 세상이 왔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싸우고,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이 사회에서 계속 이루어진다면 그 누구도 진정한 기쁨, 진정한 안식,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지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 세상 가운데 사랑과 하나됨을 하나됨의 샘플, 하나됨의 하나의 모범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것, 서로를 돕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런 모습들을 우리 교회 내에서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그런 모습들이 사회로까지 흘러나가서 결국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을 보라. 우리는 왜 저렇게 못한단 말인가 하는 반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감정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품고 서로를 배려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확인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기도 제목은요, 어제 기도 제목하고 제가 바꾼 게 없습니다. 똑같은 기도 제목이지만 같은 기도 제목으로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배려와 우리의 연합함을 통해 세상에게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고 정말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제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직까지도 서로 나뉘는 모습들, 구별하는 모습들, 저들과 우리를 나누고 선을 긋는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그 모든 벽들을 무너뜨리고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해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민족적인, 인종적인 편견들이 있다면 다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땅에 들어온 다문화 가정들, 외국인 노동자들, 또한
이 세상의 여러 각 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넉넉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이 시간 각처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들 위해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여러 곳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기도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로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평안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참으로 부활절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는데 그 절기를 옳다 하나 그르다 하나 사람들도 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르지만 오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품고 우리 주님 다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기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